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함께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호세 아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매력 있고 재력 있는 남자를 또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또 쫓아가서 돈을 아내가 진 빚과 모든 걸 오히려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내가 할 수 없이 이제 끌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보면 안 보여요. 보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남편은 또 찾아가서 데려와요. 아내는 또 남편을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또 찾아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안아줘요. 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나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창녀처럼 끝없이 다른 것이 좋아서 다른 것에 눈이 맞아가지고 너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또 갔지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뿐인 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데리고 함께 나와 살고 말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그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결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때, 원칙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걸 모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분의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을 또 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그 사랑으로 내가 배우자를 함께할 때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부부는요 원래 이기적이고 부패하다니까요. 안 돼요. 내가 그래요, 아내를 품고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내가 위로해야지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를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 가슴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가슴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바람난 아내를, 그런 바람난 남편을 그런 심정으로 봐야만 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 결혼이 무엇인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한 부부, 그렇죠, 그러고 싶죠.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싶지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장 춘몽과 같아. 하나님은 수차례 나를 내가 배신하고 집을 나갔어도, 하나님의 집을 나갔어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데려오시고, 아들을 심지어는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아내 고백을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가서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다른 남자하고 또 동침하고 또 데려오고, 얼마나 호세아가 기가 막혔겠어요. 어떻게 바람난 아내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는 아내를 데려오고 또 데려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남편의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아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 나를 위해 사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사고.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살아는 거예요.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 나를 위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희생하고 같다고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한 것 같다고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남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된다. 탁 나와버리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보 하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손 찍으면 물론이요. 그래서 큰 소리도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깨진다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또한 여기 보니까 아내를 특별히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 그런 귀한 동역자를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너 자신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답답한 남편분 계십니까? 아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막힌 게 아니에요. 아내와의 말했거든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사랑으로 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실수했어도 여러분 어떤 부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고 은혜로 감싸주길 바랍니다. 아내는 갈비입니다. 아멘. 남자는 품으라고 갈비 옆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자 아내분들은 남자 곁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남편에서 자꾸 뭔가 사이를 두고 할 때 혼자 뼈다귀가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혼자만 외롭고 힘들 뿐이에요. 잘 붙어 있길 바라고. 남자는 어쩌든지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무조건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 목사님은 참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남자는 품으라고 가슴이 넓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혼자 절대로 떽떽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혼자 갈비뼈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들어요. 연합해야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쉽지 않지요. 여기 보면 호세아서 3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품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무조건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잘 못 품을 때가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사모님이 영적으로 탁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저를 받아줍니다. 잘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가 막힌 배우자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정도까지 사랑하면 깨질 가정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집 나간 자녀도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억하십시오.
조건보다는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바라보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뚜렷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를 보길 바랍니다. 비전이 있다면 눈동자가 살아있을 것이며 삶에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 찾는다면 솔직히 그런 사람은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우자로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을 찾기 전에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열정과 그 눈빛이 초롱초롱을 보고 기뻐하고 나의 짝꿍이 되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청년 여러분, 혹시 결혼이 사명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를 만나게 하는 것은 단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만나게 했었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세요. 부부에 대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쭉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자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한 부부고 결혼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배우자를 위한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만났음을 기억하세요. 이럴 때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 만족, 남편의 만족, 이 부부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부부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두 부부의 만족과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지고 말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욥이 고난 가운데 하는 고백이 있죠. 주가 모든 걸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부부가 되는 이 과정에도 이처럼 정금처럼 단련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어때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걸 통과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만나게 하셨다. 이럴 때 너끈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사에 나온 김덕신이라는 무명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교회를 다녀서 늦게 이제 집으로 오니까 그걸 못 봤다는 앞에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경을 든 이 김덕신이라는 이 여인 아내를 손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다행히 손을 잘려야겠지만 잘라지지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핍박을 알게 된 이 같은 공동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여인들이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당시 기록에 보면 이 김덕씨라는 시골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4년,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 하여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드디어 이 여선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복음 전도자가 파송되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남편도 회심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처럼, 이 김덕신 여인처럼 배우자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부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제 구약에 호세아 고멜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모델 부부가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 이 부부는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거든요.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탈리아를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굴라? 그래도 여러분 잘 받으시네요. 감사해요. 이런 바울이라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새로운 인생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니요, 여러분 평신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신도의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면 항상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지. 그들이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바울 곁에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궁핍할 때 이 부부가요, 앞장서서 바울 곁에서 돕고 일을 도맡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에 이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평신도 부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목사가 아니라 헌신된 평신도들에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위대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좋은 이상적인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화의 앞장선 이 평신도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오늘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지 바울 자신의 심부름꾼을 넘어서서 너무나 좋은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목사 평신도가 동역하는 동역자 관계인 교회입니다. 한 비전 팀인 것이죠. 지 고화가 없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전 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훌륭하고 그 다음 장로가 훌륭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의 직분을 따라 목사는 목사 역할을, 장로는 장로 역할을, 권사는 권사 역할을,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할 뿐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향하여 내 동역자라, 나의 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동역자 관계를, 이 목사와 평신도의 이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다가 이제 로마서부터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로 나옵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아굴라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열정적인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더 앞장서 가지고 유명해서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 막 열심히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부는 아내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한 비전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평신도로 20년을 같이 집사로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마음에 안 들 때는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명 있는 부부다. 비전이 있는 부부다. 그래서 이 사명 비전이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화해하며 손잡고 함께 비전을 앞에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사명의 팀, 비전 팀이 되면 쉽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 같은 사명의 일을 이 동역자요 비전의 짝꿍이라 보게 되면 그렇게 사모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배 단지인 거예요. 보배 단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화낼 일도 주여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함께 일을 동역자 사명이 나의 짝꿍이니까, 하나님 보낸 짝꿍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용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는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아마 최대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내 남편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럴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내분은 이 주일에 꼭 예배 나올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꼭 들고 오는데요. 그리고 옆자리에 탁 놔두고, 주여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신발 주인이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이런 특별한 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명팀이요 비전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정말 함께 주의 일을 동역했어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평신도들이었지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완벽하게 비전팀이 되고 지원하고, 그들도 이 보면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쭉 말씀 보면 바울이 앞장서 막 하고 나면 뒷처리를 다 한 사람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아볼로에게도 가서 복음을 모르니까 가르쳤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늘 부부는 왜? 사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 이상의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실제로 여기에 많이 있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목적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목적, 우리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여보,
하고 서로 사이 눈빛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아멘. 혹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런 아내분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비전팀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실제로 그런 제가 한 3번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예배에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 없는데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를 맨날 데려다주는 그런 운전수 역할을 하다가 어느덧 그 사람 보니까 장로가 돼 있고 교회 기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는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자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포기는 배추 포기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동역하는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어떤 바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훈련 가운데 훈련만 알 거예요.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기쁨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칭송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주를 위해 생명 내는 걸 넘어서서 육신의 영적 리더를 향하여 목숨을 내놓는 부부. 이게 성경에 나온 실제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또 어디를 가서 소개할 때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계속 소개합니다. 왜? 그들 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동역의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할렐루야. 이 양은 또 목자에서 기쁨으로 생명을 내놓는 이런 관계가 진정 하나님 앞에 비전팀이요 아름다운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 같은 아름다운 부부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소개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집사님 부부를 계속 새롭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신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의 배우자가 믿음이 어리지만 아직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주여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상적인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길 축복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름다운 남성, 여성 장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기름 부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최고의 비전팀이 되어주십시오. 특히나 혼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음껏 더욱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그런 동역자, 비전팀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어차피
이 땅을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뚝 서는 여기 계신 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장년 남성 여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아름다운 부부, 영적인 부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